22절 말씀입니다. 4장 307면 다 같이 찾으신 줄로 다 찾았으면 아멘. 아멘 하는 사람 한 사람 있네요. 4장 27절. 우리 여기 이영건 형제 왜 안 나왔어? 예? 예? 새벽에도 안 나오고 수요일도 안 나오고 그럴 것 같으면 여기에 우리 형제라고 할 수가 있나? 우리 여기 같은 식구라고 할 수 있나? 어떻게 된 거야? 자, 갈라디아서 4장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 가장 기본되는 기초적인 골수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가 이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 지난 주일 정말 이 저주와 율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은요, 갈라디아서에 나온 이 말씀은 위에 어머니로부터 나온 참 자유의 아들. 따라합시다. 참 자유의 아들. 참 자유의 아들. 예. 성령으로 난 아들. 그리고 육체로 난 아들. 위에 있는 어머니로부터 난 예루살렘으로부터 태어난 아들. 그리고 아라비아 아래에서부터 태어난 아들. 자, 요렇게 여기에서 육체로부터 태어난 아들. 그건 육체로부터 태어난 아들, 종의 아들.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자, 29절에 결론적으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령으로부터 따라 난 자유하는 아들. 자,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약속의 아들이냐 종의 아들이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약속의 아들, 약속의 아들, 종의 아들, 종의 아들. 자,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처음 나오면은 잘 들으세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딱 대조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록된 바, 우리가 22절 기록된 바 그러죠. 요것은 창세기서의 12장부터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죠?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너를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 야,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땅,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 약속은 하나님이 한 자리,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면서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복을 약속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하고 약속한 땅과 축복의 언약, 약속보다 강한 말씀이 카버넌트,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언약. 이 언약은 안 지키면은 저주를 받고,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은 거기에 대한 약속과도 좀 다른. 그래서 우리 성경책을 언약책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언약, 카버넌트,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신약, 구약, 하나 약자가 다 그런 뜻입니다. 언약, 약.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자식 태어나면 너 씨로, 너 몸으로부터, 너 아내로부터 태어난 아들이 네 씨가 그대로 복을
약속받고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을 것인데 전 세계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 거기서 와가지고 이 세상에 그 네 몸에서부터 너 안에로부터 약속한 대로 그래서 왕도 태어나고 나라도 건설되어지고 쭉 왕들도 계속 태어나고 앞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실 권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도 너의 후손으로부터 올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태어났다 하는 것을 자 지난 주일 우리가 이렇게 마태복음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약속을 따라 갔는데 아들이 75살 때 도착을 했는데 99살까지 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 아내도 기다리도 뭐 애도 안 나오고 이제 당신은 이제 완전히 고목이 돼가지고 뭐 남자 90도 못하고 그렇죠. 뭐 90 이제 9이 됐는데 뭐 그때는 뭐 오래 살았다 하지만은 그래서 부인은 90살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여보 당신 내가 나이가 더 먹기 전에 한 90살 돼가지고 그때 돼가지고 한 10년 전이죠. 내가 여기 옛날에는 주인집에 이제 부인을 이렇게 마나님을 돕는 종이 있잖아요. 종 하갈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까마짭짭한 저 아라비아 출신, 예, 아라비아 지금도 아라비아 나라가 있죠. 아라비아 그 사막 지역에 그 남쪽에 올라온 여자가 하나 있는데 몸종이 있는데 잠자세요. 아이고 이거 뭐 또 웬 떡이야. 이제 남자들은 웬 떡이야 막 그랬는데 그러진 않았겠지. 아브라함 믿음이 참 여보 나는 당신 하나만 사랑한다. 근데 그래갖고 넣어줘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그 애가 누구요? 모르지? 모르니까 대패해야지. 이스마엘을 아들을 낳았는데 이게 이제 첫 아들. 그러니까 첩에서 난 아들이지. 본처가 아니고. 근데 이 아들이 한 10살 정도 돼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네 몸에서 날 아들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뭐 어때 천사가 와가지고 사람처럼 와가지고 해서 애를 낳았는데 100살 딱 돼갖고 애를 낳았어요. 그 애가 이름이 누구요? 이삭 애를 진짜 고목나무에서 뭐가 열매가 하나 내비친 거예요. 이야 이거는 정욕이 일어나도 이게 전혀 잠자리도 안 하다고 갑자기 내 생각이요. 우리 그 추측할 수 있어요. 갑자기 막 힘이 솟아오르고 그게 뭐 성령의 능력으로 힘이 막 하나님이 줘가지고 그래서 너는 죽은 데서 내가 죽은 자식이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어찌 애를 진짜 낳았단 말이야. 이야 그 이삭을 100세의 애들을 99살에 약속받고 그 천사를 만나고 자 그 부인은 90살에 애를 낳았습니다. 자 이렇게 낳았는데 그 아들 큰 놈이 뭐 이제 자기 어머니하고 말이지 그 어머니도 이제 애를 낳았다 해갖고 이 여자는 이제 우리 주인 하나님은 애도 못 낳는 게 이씨 꺼져 내가 본부인 될 거야. 옛날에 또 그러잖아요. 첩들 들어오면. 그러나 이 아들놈도 이게 이스마엘이가 동생이 태어났는데 이게 이제 조그마한 게 뭐 까불이 자식아 하면서 담장 밑에서 막 고추를 가지고 막 희롱을 했다. 그 희롱했다는 말이 성적인 학대를 했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막 취업하고 막 꼬집고 막 불화를 땡기고 어이구 희롱이니까 그런 식으로 그랬겠지. 그러니까 사라 그 본부인이 하나님이 딱 보니까 아휴 앞이 칵칵 전현이 나한테도 좀 이상하게 하더니 저 아들마저 저를 싸우네 저거 큰일 나겠다. 그래서 쫓아내라 여기 나오죠. 30절에도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구약 성경 16장, 17장, 20장에 나오는 말대로 30절에 이거 보세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계집종이라는 말은 이게 조금 번역이 뭐한데 종의 여자라는 겁니다. 몸종. 그걸 좀 천하게 불러서 계집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몸종이죠. 몸종의 그 여자와 계집종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여보. 그래서 쫓아내 이제 뭐 가죽 부대에 물하고 떡하고 좀 보침에 싸서 내보냈는데 그 여자가 대성통곡. 예, 그렇게 이제 쫓아냈다. 이게 여자로 아들을 더불어 유업을 얻지. 그러면서 왜 쫓아내라고 그러냐? 하나님도 매정하지. 예? 더불어서 그 여자와 아들로 더불어서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더불어 유업을 그 가산 기업 그러니까 이 아버지로부터 받는 유산 그 유산이라고 그러면 재산뿐만 아니라 미래의 약속, 축복, 권리, 왕권 이런 거 권력도 말합니다. 그런 거를 이어갈서는 안 된다. 너로 말미암아 그 네가 낳은 거지. 그거는 나의 뜻이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업을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은 거리로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약속이라고 그러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지는 이 지상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의 받을 복을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가 없고 복을 이어가고 영원한 천국의 복을 받는 그런 후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쫓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왜 이런 참 차별을 하실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육에서 난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29절에 가르쳐 줍니다.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고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을 두고 지금 이거를 비유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 피를 받아가지고 영원한 약속을 이어가는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난 사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계통이 이어진 그때의 약속이 그대로 이어가는 축복이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이 약속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축복과 약속과 그 하나님에 따라서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사람들은 약속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육체, 인간의 욕망, 육체, 하나님의 상관없이 말씀 없이 태어난 아들과 어머니와 아들과 같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서는 또 이렇게 비유합니다. 25절에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위로부터 예루살렘은 위에 있고 그러니까 이 고향 그 헤브론에 있는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예루살렘이 바로 옆에 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위에서부터 태어난 아들이고 그 어머니와 아브라함은 예루살렘에서부터 고향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태어난 아들이고 너의 지형은 아라비아 그 여자 하갈 이스마엘은 어디요? 아래에 있는 이 아라비아의 출생에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뭐요?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가나안에서부터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태어난 그런 약속의 자녀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고 약속이 없고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디서부터 육체를 따라 태어났는데 저 남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래 어디? 아라비아에서부터. 거기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곳이 약속되어진 땅이 아니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왜 여러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여기서 가계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언약의 축복, 약속의 축복을 계속적으로 받아 내려오는 사람인데
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약속을 이어받은 자의 축복이 어떤 것이냐. 약속을 이어받은 자의 축복이 어떤 것이냐. 지난 주일날은 제사장 나라의 축복이 어떤 것이냐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저주와 축복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축복은 자 이게 저주와 축복은요 대체적으로 유전인자를 통해서 내려온다고 학자들이 주장을 많이 합니다. 유전인자 그러니까 민족마다 독특한 유전인자가 다 있다고 그럽니다. 흑인들에게는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게 있고요. 이탈리아 아리안족 뭐 이런 민족에게는 우울증이 많다고 그럽니다. 또 뭐 혈기라든지 자 이런 것들라든지 할아버지가 1937년에 사할린에 강제 징용되어 끌려간 자녀들이 있는데 3대가 흘러도 한국에 처음 온 것이 앉아서 된장찌개 이런 그 인자가 있어가지고 꼭 그런 어떤 모양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유전인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유전인자를 통해서 성격이나 이 모든 것들이 이어내려간다. 유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도 유전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받는 거 모방을 통해서 반복적 학습을 통해서 모방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되어 내려간다고 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담배를 피우다가 들켰는데 담배를 피운다고 막 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앉혀놓고 담배를 화가 풀리지 않아서 아들을 앉혀놓고 자기가 담배를 피우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성경에서도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복적인 학습을 받고 술 주정뱅이 아버지가 두 아들을 이렇게 그 아들은 또 술 주정뱅이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폭행을 당하며 자란 아이들은요. 나는 폭행을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폭행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흡연에 빠질 위험이 이런 사람의 30%가 더 있다고 그래요. 이게 모방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추수의 법칙.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처럼 이 자연 법칙 심는 대로 되어지는 그런 법칙이 있는데요. 자, 여자가 임신을 했을 때 담배를 피우면요. 피우지 않는 여자가 난 아기보다도 독서 능력이 9개월 뒤진다고 그럽니다. 키도 평균 5cm 작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도요. 다윗의 바세바가 간음을 했을 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갔습니다. 무슨 잘못이 없는데도 죽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그 부모가 무엇을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서 자식에게 운명이 비춰지는 그런 것들이 내려간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고 또 귀신을 통해서 내려갑니다. 여러분 강신무, 학신무, 학습무 이런 말을 들어봤죠? 이렇게 이런 것은 귀신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은요. 그 가족력이 있는데 여러분이 병원에 가도 무슨 가족력에 이런 사람이 이렇게 암으로 돌아간 분이 형제 부모 중에서 누가 있느냐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게 있습니다. 패밀리 스프리트 이것을 이런 영을 가계의 영이다. 패밀리 스프리트라고 이름을 학자들은 붙였는데요. 이렇게 가계의 영 가문에 비슷한 병들을 가져오는데 술이 흐르게 하고 음란이 흐르게 하고 우울증, 자살, 암, 당뇨병 이런 것들이 흘러내려가는 이 귀신이 이렇게 그런 약한 부분에 붙어가지고 그 집안에 내려가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혼육 접촉을 통해서 이것은 공유의 영이라 셔 스프리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창기와 접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 창기의 영이 들어와서 일생 동안 괴롭힐 가능성이 많이 있다. 요나단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유전과 유전적인 축복과 저주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지난 주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18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미국의 그
세워지기 전에 한 250년 전에 처음 뉴욕에서부터 두 가정이 있었는데 연구를 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한 집안, 그렇게 해서 이 집안 가문을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한 동네에 그 시대에 비슷한 교육 수준에 그렇게 있었던 조상 두 가문을 조사했는데 한 가정은요 마크스 슐처라고 그랬죠. 마크스 슐처라고 하는 집안인데 이 두 가정을 표본으로 해가지고 뭐 경제 여건, 지역, 다 가족 수 이런 게 다 비슷한 한 동네에 살았던 사람을 한 200년 정도 흘러가지고 조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특별히 성경과 독서에 힘쓰는 이런 쪽으로 책 같은 거,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정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부부 가정에 대한 인식이 좋고 금실 부부가 좋은 부부가 참 서로 존경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이런 집안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막스 슐츠라고 하는 이 사람 집안은요, 좀 그런 쪽이 아니고 반대쪽에 좀 이렇게 살았는데 마지막 결론 부분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다가 이 5대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집안은요, 미국의 뭐 우리 기독교계의 전 세계에 조나단 에드워드 18세기 대부흥의 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위대한 주의 목사지요. 그리고 이 집안 5대에 걸쳐 태어난 사람 후손이 896명이었습니다. 896명인데 이들 중 1명은 부통령, 4명은 상하의원, 12명은 대학 총장, 65명은 대학 교수, 60명은 의사, 100명은 목사가 제일 많이 나요. 성직자. 75명은 군인, 85명은 저술가, 130명은 판검사 및 변호사, 법관이지요. 그 다음에 80명은 공무원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막스 슐처의 5대에 걸쳐 태어난 자손은 1062명, 한 100명가량이 더 태어났습니다. 더 태어났는데 숫자는 많지만은 이게 조사한 것을 보세요. 들어보세요. 아들 중에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사람이 96명, 정신병자가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기술자, 이런 사람은 교도소에서 배운 사람들, 그 영세민이 286명,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460명. 여러분, 이렇게 큰,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큰 그 당시에 뉴욕에서 큰 범죄의 두목, 이런 사람도 여기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문을 위해서 교도소에 뭐 이런 것을 계산을 하고 범죄에 대한 나라의 손해 계산 이런 걸 하니까 엄청났다는 거예요. 엄청. 그럼 말씀드렸죠? 인구를 줄여야 되느냐, 이런 연구까지 이런 데서 나왔다고 그래요. 참 여러분, 우리가 축복과 저주가 내가 죽고 나면 100년, 200년, 300년 후에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계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자의 축복에, 언약의 축복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축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또 통계도 제가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마를린 히키의 가계에 흐르는 저주, 한때 이것 가지고 연구도 많이 하고 많은 이제 논란도 좀 있고 했는데요. 어쨌든 이것이 성경적으로도 많이 부합이 되기 때문에 들어보십시오.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근데 그 간증 가운데 제가 이게 참 감동적으로 읽은 것을 여기 적어 놨는데요. 작은 도시에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이 있었대요. 그런데 아들 4명이 있는데 딸이 없어. 그래서 한 명 딸을 하나가 입양을 하자. 예? 입양하시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딸을 하나, 아주 피덩이 같은
아까 태어난 애를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낳은 것처럼 그래서 교육을 잘 했습니다. 13살이 되었어요. 그런데 성격이 이상하게 이상하게 애가 13명 사춘기 딱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성격이 거칠어지더니 가출을 집을 나간다는 거예요. 집을. 에? 그러더니 학교 담임이 전화가 왔습니다. 남학생과 자꾸 연애를 하는 것 같다. 그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학부형으로 이 목사님이 불려도 가고 고민이 너무너무 되는 거죠. 그래서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보려고 이렇게 데려왔는데 어찌하여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친부모 유전, 혈통 유전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라 하는 감동이, 그래서 그 애의 딸 가계를 추적을 해보기로 했는데 생모가 데려온 사람 잘 안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런 거 보면은 애도 나중에 혼란스럽잖아요. 나도 또 혼란스럽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냐, 사생아야, 사생아. 그리고 할머니도 사생아요. 에? 잘 들어봐요. 할머니도 사생아요. 딸 대신 그래서 기도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마귀 결박 기도를 그렇게 하는 가운데 결국은 이 딸이 더 크기 전에, 더 나빠지기 전에 한 번은 애를 불러놓고 조심스럽게 엄숙한 딸에게, 얘야, 사랑하는 딸아, 그래서 기도를 하고, 사랑하는 딸아, 유전적으로 제가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유전적으로 제가 자리를 잡을 수가 있고 마귀도 처소가 있다. 그런데 임신하고 사생아를 낳는 할머니 어머니의 전철로 네가 마귀가 준비한 옛 자리에 거기에 앉고 싶니? 아니면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약속의 축복의 자리로 옮기고 싶냐? 어느 자리에 앉고 싶어? 딸은 며칠 동안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며칠 동안 방 안에서 머뭇거리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악령의 방해를 물리치는 기도를 며칠 후에 이렇게 해주고 나는데 이 자리를 잡은, 뿌리를 내린 이 사탄이 집을 지어진 그 견고한 진, 사탄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더 이 악한 집을 지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결박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애가 찾아왔어요. 아빠, 나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아요.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머리에 안수를 하고 회개하고 해서 해방 기도를 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너를 찾고 있는, 너 안에 집 짓고 있는 악한 더러운 귀신아, 저주의 멸망의 귀신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물러가라. 이 아이를 다시금 범죄하지 마라. 아멘. 그래 애도 같이 예수님을 영접 기도하고 사탄을 내어쫓는 기도를 하고 저주의 해방을 선언하고 나는 주 예수님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따라하고 그러면서 회개 기도, 해방 기도하고 순결한 처녀로 지나다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런 간증이 있는 것을 제가 그 책에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요. 해밍웨이라고 하는 노인과 바다, 해밍웨이 아주 유명한 세계 노벨상을 받은 유명한 문학가잖아요. 해밍웨이.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자살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부친이 권총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 모든 아들들이 아버지를 뛰어넘고 자신들은 아버지를 뛰어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해밍웨이도 아버지를 따라서 뛰어넘음으로써 더 내가 용감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밍웨이가 간자놀이에다가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졌다. 여러분 필라멘트가 뭐예요? 옛날에는 형광등이 없고 백열전등 안에 꽃이 있잖아요. 꽃 같은 게. 이 아름다운 꽃 같은 것이 필라멘트가 탁 끊어져서 전기불이 꺼졌다. 나는 인생의 모든 빛이 끊어졌다. 이러면서 총을 가지고 관자놀이에다가 팡 쏴가지고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래서 뭐 책이 얼마나 또 인지세도 많습니까? 그 죽은 후에 가장 아꼈던 여동생 우르슐라라고 하는 여동생이 문학 창작을 독려하고 해밍웨이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해밍웨이 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오다가 이 우르슐라 역시 암을 선고받고 나서요 1966년 독약을 먹고 자살을 했어요. 해밍웨이가 남긴 자살의 그림자를 지우지를 못하고 그런 우울증 뭐 이런 것 또 암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해밍웨이 남동생이 있는데요. 라이스터는 남동생인데 13살 때 아버지가 해밍웨이가 죽는 것을 보고 심한 충격을 받고 훗날에 해밍웨이의 자살 역시 1982년 당뇨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는 의사 말을 듣고 그냥 바로 자살을 해가지고 총알로 생애를 마감했다고 합니다. 해밍웨이의 손녀 모델 겸 영화 배우라고 합니다. 해밍웨이의 손녀도 역시 자살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심리의 함정 중에 적혀 있는 말씀,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는 위에서 태어나느냐 아래에서 태어나냐 육으로 태어난 사람이냐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자녀이냐 자유자이냐 종이냐 그 아들이 아무리 지가 크고 그 하갈이라는 첩에서 태어난 아들이 장남인 것 같지만은 힘이 센 것 같지만은 약속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 작은 아들은 10살 차이가 나지만은 그 아들은 약속을 따라 난 자유하는 종의 아들이 아니고 자유자의 아니다. 주인님의 아들이라면 아버지 엄마 이러면서 자유하는 약속을 이어받은 친아들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지는 아무리 행복한 것 같고 꿈이고 잘난 척해도 이거는 종의 여종이고 종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유한다는 것은 약속을 이어받은 참 내 아버지 집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탄 마귀에서부터 메인데스부터 끊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되어진 자유자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금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성령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바람처럼 위로부터 태어났다. 그렇게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위에서부터 태어난 아들이다. 그렇게 여기서는 말합니다. 아라비아는 아래에서부터 태어난 종의 아들이다. 우리는 육체를 따라서 태어난 육체적으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태어난 자식은 종으로 태어난 종의 아들이고 약속의 아들은 주인으로부터 태어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그러면은 아니 우리도 동양인이고 아브라함의 그 유태인도 아닌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태어나면 유태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정확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 이게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건 거듭난다는 건데 우리의 육체로 부모로부터 할아버지 조상으로부터 동양인으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예수님을 믿을 때 영이 들어와서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영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위에서부터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 거듭났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보고 하나님 자녀로 입증이 되고 등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유업이 다 축복이 흘러내려가도록 저절로 주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지난 주일도 제사장 나라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축복을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도 축복이 주지만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말씀을 잘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십계명의 말씀대로 살면은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 속에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육체를 따라서 육체 중심으로 살고 영이 뭔지 예배가 뭔지 제사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다른 신을 내 앞에 두고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하고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죄를 3, 4대까지 내가 유대 민족으로 구원을 받은 것 같지만은 3, 4대까지 형벌이 이를 거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 사랑하고 예배 잘 주일 성수 잘하고 이렇게 살면 저절로 천대까지 복이 천대까지는 뭐예요? 영원히 천국까지 할렐루야. 아멘. 축복이 흘러내려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축복 달라 할 필요가 없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저절로 태어나기만 하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이 주일 성수를 잘하고 살면 저절로 하나님이 그냥 천대까지 만대까지 이 축복이 계속적으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축복은 죄에서부터 죄인이 의인으로 되어지는 축복입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그 다음에 저주에서 축복으로 또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탄 마귀에게서 주님께로 종에서 자유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다 바뀌어가지고 저절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나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축복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 그 자식이 그 아버지한테 태어나면은 자연적으로 멋없이 아버지가 죽도록 이래가지고 왜 그렇게 합니까?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자식 잘 되게 하려고 참 내가 살아왔던 거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또 우리 여기 딸들이 이렇게 또 있잖아요 여기서 저 손자들 키리느라고 나 보면 마음이 막 뭐라게 뭉클하고 참 희한하더라고. 이야, 저렇게 고생하면서 저렇게 둘 다 돈 벌어가지고 저렇게 고생하면서 11조 들어가면서 애들 둘 다 낳고 야 아빠의 심정은 거룩한 것 같아 나 보니까 그걸 또 우리 손자가 또 알더라고. 알면서 아빠 그 고생하는데 나 돈 나 그렇게 없어도 돼 이렇게 애가 말을 한대요. 이야 진짜 참 내가 봐도 밤늦게까지 일하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또 2시간을 출근을 하고 올 때도 2시간 퇴근한대요. 그 기차간에서 그냥 비비고 참 그러면서 고생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자식한테 그래도 뭔가 물려주려고 잘 되게 해달라 꿈을 가지고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소녀를 보고 막 우리 딸이 최고로 이쁘대. 참 그 가정을 보면은 내가 옆에서 볼 때 힘이 나고 참 기쁨이 되더라. 저렇게 손자 소녀들이 참 크고 아빠 엄마가 열심히 저렇게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오늘 오지도 않았네 이거. 예? 몸이 아파요? 몸 아픈 거 되게 좋아해. 아니 요새들 야 그래서 아이씨 그런 소리 하지 마. 자 그래서 참 가력하잖아요. 복을 달라고 소리 안 해도 저절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왜?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약속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약속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태어났다는 것은 마귀는 속입니다. 너 율법 안 지키면 너는 저주받아. 예? 그러면서 자꾸 사탄이 우리를 이래저래 자꾸 끊어졌다가 붙었다가 아버지가 됐다가 안 됐다가 자식이 됐다가 안 됐다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구원받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사랑하는 자에게 매는 때리지만은 저주를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유하는 어머니, 자유하는 아들, 성령으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말씀을 잘 들어야지. 잘 안 들으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아들답게 살기 위해서 성령을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저절로 다 그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예배 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한금 잘 드리는 거예요. 막 재산 다 바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주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하고 예? 감사도 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도 참여 안 하고 예? 11주도 안 드리고 주일 예배도 그냥 빼쳐먹고 이러면은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하면 하나님은 축복도 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지만은 더 큰 축복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잘 지키는 자식에게.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살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고 작은 축복을 주는 거지 하나님이 저주를 준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해야 여러분 이럴 때는 마귀가 자꾸 나는 잘못 태어났다. 나는 저주를 받았다. 나는 완전히 망했다. 나는 아주 그냥 끊어졌다. 나는 잘못 태어났다. 매달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마귀가 나는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의심도 하는 것. 나는 축복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 이런 거 다 사탄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혼란을 준다면 마취를 시키는 거예요. 혼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입으로 선언을 해야 됩니다. 선언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약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자식이 되었습니다. 나는 축복을 받아왔습니다. 약속은 이미 받아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고 그랬죠. 언약은 절대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언약을 종이를 찢을 수 있거나 도장을 없앨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확 죽는다고 해서 언약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약속은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악한 사탄아, 귀신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거듭났다. 성령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았다. 나는 자유자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여러분 외쳐야 됩니다. 외쳐야 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쓸데없는 생각을 집어넣는 이 귀신들아, 하나님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죄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또 나를 의심케 하고 나는 무슨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니 안 됐니 의심하고 하고 나는 축복받았다. 나는 새로 태어났다. 나는 천국에 왔다. 나는 마귀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다. 할렐루야. 아멘.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외치면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자유하는 아빠 앞에서 짝짝꿍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확신이 오는 거예요. 기뻐져요. 그러니 하나님의 재롱꾼이 돼가지고 축복이 온다. 자, 한번 오늘 맨날 듣기만 듣고 입을 가만히 다물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에서 의인이 되었다. 죄인이 아니다. 저주에서 축복받았다. 약속받았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다. 크게 할수록 좋습니다.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다. 하나님의 자식이다. 예.
종에서 자유를 얻었다. 종에서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여러분 외칩시오. 외치면은 저절로 이런 고민과 이 또라이 같은 잘 따라하지도 않고 지 고집대로 사는 이 육체 덩어리 같이 하죠. 그 육체가 뭐예요? 성령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육체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저 인간의 지 마음대로 정욕대로 불순종으로 하나님 없이 뭐를 저질러 놓는 것, 불순종하는 것, 이런 것들이 육체로 태어났다고. 육체로 태어난 것은 현저한 것들이 어디 있느냐?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쭉 나옵니다. 불순종하는 것, 이 음란하는 것, 더러운 것, 우상숭배하는 것, 원수 맺는 것, 시기 분내는 것, 분리하는 것, 당짓는 것, 투기 술 취하는 것, 방탕한 것, 이런 짓거리들 하는 것은 약속의 자녀들이 아닌 육체로 태어난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다. 쭉 갈라디아.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요. 종이냐, 율법이냐, 은혜냐, 종이냐, 주인이냐, 아들이냐, 서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여기 갈라디아에서 쭉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외침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자녀로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저희들 수요일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을 언약의 약속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여 주신 언약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제는 하나님 우리들이 육체에 속해서 육체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불순종의 자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죄에서 하나님의 주여 의인으로 다시금 태어났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겼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고 마귀에서 주님께로 옮기고 종에서 자유를 얻어 사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 복받은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태어났습니다. 약속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흘러 천대까지 내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